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의 방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올라가 신을 섞은 것을 뱀에게 가져다주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복대로 그 향품과 함께 산 앞으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공산이 있고 공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기 없는 기도했습니다. 이날 유대인의 주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둔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모든 굳은 살과 또한 아버지 정말로 돌박과 같은 그 마음들 주님께서 성령의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갈아엎어 주시사 오늘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정말 내던지시고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맞이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눈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들어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죠. 곧 다가올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말합니다. 여자를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이제는 이 사람을 당신 아들로 삼으시고 이 아들이 정말로 어머니를 책임질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한 그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로서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준 그 육신의 어머니가 그래도 마리아였기 때문에 끝까지 자식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마리아 그 어머니의 찢어지는 그 마음, 그 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오늘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 후에 발생한 일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전에는 용기 내지 못했던 그 두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람들 앞에 이제 내가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자마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의 중심에 이렇게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전에는 무서워서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인생관이, 가치관이, 신앙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보았던 것은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담대함으로 그들이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아직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믿음으로 변화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 후에 어머니에게 이제는 새로운 아들 그 요한을 소개시켜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와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목마르다 할 때 이렇게 신포도주를 받으시거든요. 이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거예요. 신포도주는 식초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쓸개와 같고 식초와 같은 거 쓴 거예요. 너무 써요. 목이 마를 때 물이나 포도주가 아닌 신포도주, 식초를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안 마시는 게 나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이 식초를 그냥 들이키신 거예요. 끝까지 오롯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는 것, 최후까지도 정말로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당하시고 겪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왜 이 식초를 넣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능멸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받으시고 다 이뤘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안식 전날입니다. 유다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시체를 방치하는 것은 이건 큰 죄가 돼요. 안식일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고 시체가 달려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시체를 이렇게 치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롯한 그 3명의 죄인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일이라 우리들은 안식일이 끝나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묻자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묻자하라 하니, 우리들이 가서 여기서 함께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는 이 죽으신 것으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왜 죄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모든 체중이 여기 손하고 발에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리를
꺾는다는 건 뭡니까? 정강이 병을 쇠망치로 그냥 두드려가지고 으깨가지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다리가 꺾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체중 온전히 그냥 두 손으로만 지탱하게 됩니다. 매달려 있는 거죠. 다리가 힘을 잃게 됐을 때, 매달려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계속 과호흡 상태가 하다가 숨 막혀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더 빨리 죽게 되죠.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시체를 치우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죄인들이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제 그 요청대로 그 요구를 들어주고 다리를 꺾었어요. 쇠망치로 그냥 정말병을 으깨버리고 이렇게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으깨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나칩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 된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로마 군인은 의구심이 생기고 정말로 죽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됩니다. 이 34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지 옆구리를 통해서 이렇게 창을 싹 깊숙이 찌릅니다. 그런데 창을 타고서 이제 이렇게 피와 물이 허리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허리를 통해서 안쪽으로 깊숙이 싹 찔렀을 때 심장을 찌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심장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심장에 피가 고이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가 오랫동안 고이게 되면은 여러분 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피가 혈청하고 그리고 혈병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혈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뭐 적혈구와 백혈구와 이렇게 혈소판, 이게 빨간 색깔, 이걸 이렇게 구성한 거고, 피는 또 물과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물하고 이게 혈청하고 이렇게, 그게 그 혈병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이렇게 피 상태는 찐득찐득한 이렇게 피떡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물이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됩니다. 어떤 원리냐면 이렇게 요거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요즘에 그릭 요거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놔두다 보면 체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것도 유청하고 이렇게 유경하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걸러지잖아요. 물이 쭉 빠지면서 물기 뺀 그렇게 요거트가 그릭 요거트가 되죠. 피도 마찬가지. 이게 나중엔 분리가 됩니다. 죽은 지 한참 되는 건 이렇게 물과 피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이것을 확인한 거죠.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예요. 그러나 1세기 이단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에 대해서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너무 아파서 거기서 잠시 죽은 것처럼 기절했다는 거예요. 심장도 거의 안 뛰는,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사망과 비슷한 상태에 있었다가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장면, 여기에서 물과 피가 이렇게 섞여서 나왔다.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사람이 이렇게 죽은 지 오래되면 물과 피가 분리돼서 이렇게 흐르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이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그 사실인 걸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보자 증언하시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여러분이 믿게 하느니라.
이를 본 자가 누굽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증언하는 거예요. 이 증언이 참이다. 왜? 직접 봤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그리고 물과 피를 흘리신 거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가? 바로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이것이 사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목격하는 대로 본 대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 그리고 로마의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 이 모든 것이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임을 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거, 이건 바로 시편 34편 20절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의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고난이 많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부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모든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 이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찌른 것을 구약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고 로마 병사 예수님의 옆구리를 참으로 찌른 것, 이 모든 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 말씀의 성취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 바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으심과 그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일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죽으셨다가 예언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오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룬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로 인해서 오늘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건 우연도 아니고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로운 죽음이시고 이것은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우연히 우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인간사의 역사를 주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니라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로 구하되 빌라도가 말하는 자가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딱 묻히게 되죠. 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공예였습니다. 산해드린 공예. 이 산해드린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어요. 그죠? 대법원이 이렇게 사법부고요.
그리고 입법부는 이렇게 국회, 그리고 이렇게 행정부는 청와대, 이렇게 3개의 부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상권이 분립돼서 자유민주주의를 수여하면서 이렇게 각자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애들이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삼권 분립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입법부인 동시에 사법부의 기능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요, 거기다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 사법부의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합니까? 이 상위 70인에 이렇게 들어가면 국회의원 동시에 법관까지 되는 거예요. 대법관까지. 그런데 자기의 이렇게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회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대법관이고 내가 이렇게 국회의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공산당원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는 순간 공산당원을 그렇게 자격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온 가족이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동안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사랑했고 조용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아리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서 섬기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죽음 앞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숨어있던 자기의 그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거 뭡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만이 시체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는데, 누구신데 오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인계해 주세요. 이거 수습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는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시신을 자기 무덤에게서 이렇게 묻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해요.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의 반역한 무리,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자는 로마법으로 어떤 예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는 반드시 그 지방 행정관에게 허락을 받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위험했기 때문에 그는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용감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 첫 번째로 이 일로 인해서 그가 가진 모든 정치적인 권력과 자기 모든 기반, 이거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그는 전면에 나섭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무교절 큰 날인 6월절이고 안식일이 있는데 시체를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신 수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시신을 이걸 만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서 자기 무덤으로 이렇게 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가지고 운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겠죠. 몇몇 사람과 함께.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시신을 이렇게 운반하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 되지 않은 사람 중에 자기는 시신을 같이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어떻습니까? 시신과 접촉하면 7일 동안은 그 모임에 참석할 수도 없고 안식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6월절이나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그 몸으로 지키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신을 그냥 이렇게 인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는 이렇게 정체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장남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묻을 수 있는 자도 그런데 지금 나선 사람들이 없어. 나밖에 없어요. 지금 아리마다 요셉의 입장에서.
그 누구도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할 때에 그가 용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그는 목숨을 걸고 나섭니다. 나 외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것이 정말로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충성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나밖에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리마대 그 요셉의 그 용기를 통해서 그도 이제는 전면에 나섭니다. 우리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사람도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자기가 가진 정말로 그 재물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기꺼이 헌신합니다. 이 당시에 그 침향과 모략, 침향은 이렇게 시체 방부 처리를 할 때 쓰는 겁니다. 모략은 바로 소염, 그렇게 그 염증 제거나 그렇게 또 상처 소독, 그리고 또 향수에 쓰일 때 모략을 씁니다. 그런데 이 침향 섞은 그 모략을 100리터라는 이렇게 그가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100리터라는 그 우리 키로수로 하면 35kg 정도 됩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35kg의 그 침향과 모략, 이거는 왕족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장례나 쓰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시가로 따지고 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서 이것을 이렇게 정말 장례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또 그걸로 닦고 피떡이지고 정말로 전신이 그냥 만신창이 된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막 닦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이 시신을 안치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찾아왔어요. 그러나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고 인해서 그 영향이 니고데모에게도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사람들 앞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렇게 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정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 각오를 하고서 순교의 각오로 살아간 자들,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많이 드러냈어요. 언론이 그냥 또 정부 기관이 얼마나 그냥 우리 교회를 코로나의 온상으로 그냥 몰고 왔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뉴스에서 터진 거, 어느 교회에서 불법 집회를 했더니 그냥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터지게 되었더라. 또 어느 교회에서 터졌더라. 교회만 그냥 계속 융단 폭격을 했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놓고서 정말로 나 교회 다닌다고, 나 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점점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점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만약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차별 금지인데 차별하는 그 발언이 되는데 동성은 안 된다. 말 못해.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제 3의 성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갈아탄다고 해도 그거 말 못해. 이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비정상적이다. 말 못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게 정상인데 남자끼리 이렇게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것도 정말로 합법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고소고발 들어오게 되니까. 성경적인 세상하고 전혀 이렇게 관계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될 때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이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 양심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나서야 될 때는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양심이에요.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지금까지는 비겁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이 나서야 될 때 이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판이나 어디엔가 이렇게 버려지겠죠. 이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들은 용감하게 나서고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담대합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린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 중에 나갈 수 있는 주님께 기억된 바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렇게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사회 최고 이결 기관이에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그 집단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신문인 두 사람이 70인 중에 2명이나 있어 지금. 야, 이거 진짜 큰일이죠. 이 공회 입장에서. 그런데 이 죽은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렀다는 그 사실. 앞으로 두 사람 무사할까요? 앞으로 다가올 그 공회원들의 그 압박과 그 정말 융단 폭격 그거 이들이 이제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사하기는 힘들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다 떠났어요 지금. 이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끝났을 수도 있어. 그러나 현실이 무너져서 이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의 육체가 존재하는 현실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육신이 끝나니까 그들은 우리 인생 끝났구나 하면서 도망갑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알려질 것을 두려웠던 이 두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이들이 관심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신을 닦으면서 아마 눈엔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면서 그 장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이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이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홀로 외롭게 짊어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셨다.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면서 그 정말로 그 못자국나 손과 발을 어루만지면서 창에 찔린 옆구리를 어루만지면서 이들은 한없이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마 더 이렇게 굳게 다짐했을 겁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 우리가 죽더라도 정말 이 사실은 교가시, 죽기까지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이분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아는 자만이, 깨닫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그 못자국난 손과 발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미시고 그 상처 입은 그 손과 발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감싸시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은 육신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다른 부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구원의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마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용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면서 그들은 더 굳게 결단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실 변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더 이상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더 이상 그냥 내가 그냥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그냥 앞에 안 나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니고데모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이 일은 나밖에 할 수가 없어. 전도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나밖에 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생명책에서 빼지 않으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두 사람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정말로 요한에게도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이 됩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들의 행위가 너무도 놀라웠고 너무도 용기가 있었고, 이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도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 아름다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될 만한 행위가 무엇이 있습니까? 열심히 돈 버는 겁니까? 열심히 자식 키우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추억으로 남는 게 바로 좋은 데 이렇게 여행 갔다 오고
아름다운 인생 삶이 그게 이렇게 영원히 남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때, 그런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바된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정말 나를 위해서 육신의 때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살아가지도 우리가 헌신하지도 못하였던 지난날의 연약한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의 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모든 섭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